아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는 아마도 우리 인생이 땅 위에 살면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많이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이 말씀을, 이 시를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 이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지 않고 찬양을 부르면서 옵니다. 그런데 그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어떻게 쓰여졌을까? 배경을 보면은 물론 이것은 배경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쓴 게 아니고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 시가 쓰여졌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70년의 삶을 다 살고 그의 후손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이방의 임금을 통해서 자기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 그들은 먼 광야길을 와야 합니다. 이 광야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광야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광야는 먹을 것도 잘 없고 거기다가 광야는 굉장히 거칠고 척박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전갈이라든지 독사라든지 이런 아주 그런 짐승에게 물리면 약도 없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 광야에는 놀랍게도 아주 사람들을 노력질하는 그런 백성들이 곳곳에 독사처럼 꽈리를 트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아말렉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와 같이 그 바벨론 땅에서 고국 땅까지 돌아오는 그 길은 참 먼 길입니다. 어린아이 여자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꾸준히 가도 낙타를 타고도 2석 달이 걸리는 그런 많은 길을 가야 되는, 최소한 아이들까지 걸리면 6개월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이런 길 속에 그들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우리를 도울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산을 향하여는 실제는 성산을 향하여입니다. 성산이 뭡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성산이고 성산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릴 적부터 다 도움을 받아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어린 아이들은 늘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을 다 돌봐줘야 돼요. 먹는 것도, 이거 먹어도 또 그냥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소화가 되는지 살피고, 또 배설을 해도 그 부모가 다 도와줘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다 도와줘야 돼요.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거죠. 어째 보면 여자들도 보면은 남편의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사회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일날 늘 보면 집사람 보면은 옷을 입으면
이게 손으로 뒤를 잠글 수가 없잖아요. 단추가 달려있다든지 자크가 있든지. 그 여보 도와주세요. 그거 가지고 고개를 돌리고 도와달라고. 또 어떤 날은 또 목걸이를 한다는데 그 목걸이가 또 끼는 구멍이 왜 그렇게 적게 해놨는지. 크게 해놔서 그 구멍을 자기 손으로 끼우면 되는데 이거 내가 끼워도 잘 안 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도와줘야 돼. 사람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서로 도우라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인자가 사람이 사람을 기대고 있는 게 사람인자예요. 사람은 서로 도와줘야 돼.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물질이 모자라면 물질을 도와줘야 되고, 힘이 모자라면 힘으로 도와야 되고,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으로 도와야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도와주지 않으면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비상한 사람 같으면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죠? 아인슈타인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적인 석학이거든. 이 사람이 난로 불 앞에서 책을 읽다가 하는 말이, 그 돕는 아이를 불러요. 얘야. 박사님 왜 그러세요? 너무 뜨겁다. 난로를 불을 좀 줄여라. 하는 말이. 박사님 좀 뒤로 약간만 물러 앉으세요. 뒤로 물러 앉으면 될 것 같다. 그 난로 앞에 바짝 앉아가지고 덥다고 그렇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나. 한 번은 또 보니까요. 문에, 이게 옛날 사람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문에 개나 고양이가 문 열고 들어오고 나가기 힘드니까 거기다 구멍을 요려내놨는데, 고양이는 적으니까 쏙쏙 다니는데 개는 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얘야 그 옆에다가 개가 잘 다니도록 구멍을 더 크게 하나 뚫어라. 있는 구멍을 약간만 더 뚫으면 되지. 그걸 또 옆에다 구멍을 하나 더 뚫을 일이 뭐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학자도, 박사도,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할 것 없이 다 도움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가장 적은 민족을 택했다. 저 큰 강대한 거대한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안 택하고 작은 민족을 택해놨다. 작은 민족은요, 늘 우리도 약소국가잖아요. 작은 나라잖아요. 일본, 중국, 러시아 큰 나라들 속에 대한민국 적은 나라예요. 요 적은 나라가 또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나라니 얼마나 적은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바벨론, 아수르, 애굽 그 강대한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조그만 나라라고. 이건 왜 그럴까요? 도움을 안 받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도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야 되지. 근데 그렇게 생각지 않고 바벨론에게 도움을 청하고 애굽에게다 도움을 청하고 아수르에게다 도움을 청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가 다 망했어. 사람은 안 도와줘요. 우리는 도와줘도 형제니까, 자식이니까,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돕지. 인간은요, 절대 믿을 존재가 못 돼.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의 도움을 받지 세상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 하다는 있는 것도 다 뺏겨. 다 뺏겨. 안 돼요. 그리고요, 절대 자기 자신을 가장시키면 안 돼요. 옛날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프랑스가 가만히 보니까 독일이 전쟁 준비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전쟁의 군인들이 어디를 거쳐갈 것 같으냐 하면 프랑스를 거쳐갈 것 같아.
이게 프랑스에서는 대비를 해야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하냐. 독일군이 나올 수 있는 그 길에 우리로 말하면 38선 같은 것을 이렇게 치자 이거예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처럼 큰 장벽을 치고 거기다가 막 온갖 폭탄을 다 갖다 심었어. 막 말하자면은 지뢰를 갖다가 막 완전 지뢰밭을 만들어서 독일군이 못 넘어오도록, 절대로 못 넘어온다. 독일군이 이렇게 하면 절대 못 넘어. 그때에 거기 모든 공사를 하는 사람이 이름이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그 마지노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장군이 마지노 장군이에요. 이래놓고 난 다음에 이 마지노 장군은요, 뭘 하냐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넘어온다. 이렇게 자신했어요. 그런데 독일은요, 세계 제2차 대전 전쟁을 벌일 때 그쪽으로 안 갔어. 그쪽으로 안 가고요. 희한하게도 벨기에 지역으로 그쪽 지방으로 해가지고는 그만 넘어오는데 여러분, 프랑스는 한 번에 독일군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어요. 제일 먼저 점령당하고 말았어요. 사람은 자기를 자신하면 안 돼요. 절대 내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이겨낸다.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잊으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째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땅에서, 세상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땅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원문에 보면은 사람, 안드로포스라 했어요. 안드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땅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위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짐승은요, 절대로 안드로포스가 없어요. 짐승은, 돼지는요, 하늘을 못 봐요. 돼지는요, 하늘을 볼 때가 언제냐면 디비저가 죽을 때가 하늘을 봐요. 이 짐승하고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짐승은 하늘을 못 보도록 돼 있어요. 사람은 하늘을 봐야 돼요. 짐승은요, 자빠져가지고 해 딱 자빠지면은, 그러면 그때는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죽을 때요. 짐승은 그렇게 잠잘 때도 그렇게 안 자요. 미국에서 어떤 소년이 길에서 $50짜리 지폐를 하나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때부터 땅만 보고 다녔어요. 평생도록 땅에서 나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단추를 29,519개를 주었답니다. 평생 동안. 머리핀을 54,172개를 주었답니다. 동전을 수천 개를 주었고, 유리구슬을 주었고, 별의별 걸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인생에 무엇이 됐을까요?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멍청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리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찾다가 보면 그리스도를 찾는다 이거죠. 예수님을 찾는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찾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을까요? 박노해라는 시인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사람은 그가 바라보는 대로 되어 가리라. 아주 시가 내가 가만 보니까 성경을 보고 시를 쓴 것 같아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 보면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보고는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우리로 말하면 귀신이 나타났다, 막 고함을 질렀어요.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왜 또 하필이면 그 정신이 없었던지 물 위로 오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오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는데 여러분, 세상에 물 위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이거 얼마나 신기한 일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베드로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 위를 걸으면서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니까 그 순간 확 빠져들어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배 위로 올라오시면서 왜 의심했느냐? 예수님께서 물 위를 오라 하면 물 위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되지. 무엇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한 거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냥 가면 돼.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왜 와야 됩니까? 이거 자꾸 퀘션 마크를 붙이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못 돼요. 힘들어요. 자꾸 이유를 붙이는 사람은 어려워요. 그냥 성경이 그렇다 하면, 예수 믿으라 하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왜냐고 묻지도 말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밀어내 보여도, 약해 보여도 우리는 우리 의지로, 우리 생각으로 안 받아들여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꽤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잘 살핍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야, 니하고 내하고 골육이 아니냐, 한 핏줄이 아니냐, 너의 목자가 나의 목자가 싸워서 되겠냐? 이방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싸워서 되겠냐?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인간적으로 보면 조카 롯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롯은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회전력이 빠른 사람, 환경을 잘 보는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소돔 성이 완전히, 소돔 고모라가 있는 그 성이 완전히 그 녹초지대가 많은 기름진 땅, 아주 좋은, 그야말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삼촌, 난 저쪽으로 택할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니는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한다. 그쪽으로 택해보니까 아브라함이 돌아서 보니까 가나안 땅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행편없는 곳이에요. 여기 양떼를 몰고 가가지고는 이거 양떼 언제 어떻게 풀도 제대로 먹일 수도 없는 그런 아주 행편없는 땅이에요. 환경을 보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딱 보면 어떤 사람은 보면요,
놀라워요. 놀라워. 너무 놀라워. 얼굴만 보고도 다 알아. 얼굴만 보고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겁이 나. 사람을 보면 겁이 나. 나는 목사님 얼굴만 봐도 다 알아요. 이런 사람, 겁나. 그러면 얼굴을 가려가 다니지도 못하고, 겁이 나요. 환경을 보면은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요, 주식 투자 기가 막히게 해요. 돈 벌고, 땅 투자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땅 사면 돈이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되고, 아주 이 사람들은 재산 정식해 나가는데 놀랍습니다. 이 세상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결말을 보자 이거죠.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 고모라 성은 하늘의 유황 불비가 쏟아져서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가면 다 끝나버렸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거기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서 세력을 넓히고 나중에 조카 롯이 어려움 당할 때 가 건져주고 318명이 되는 그런 큰 군사를 가정 안에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족장이 돼서 어마어마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이루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순간에 다 간다니까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저는요,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 목사가 돈 벌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돈 벌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이고, 후배 중에 하나는 목사님, 노후는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지금 벌어놓은 재산이 한 100억쯤 됩니다. 이래 100억이 다 돼갑니다. 어느 날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내 주변에서 나타난 일이에요.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라. 왜? 다 망해버렸어. 여러분, 절대 세상의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세월이 가도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 부자예요. 서울의 땅 한 평이 비싼 데는 1억이 넘는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천당은 땅이 한 평이 얼마 할까요? 이거 비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천당에 가면 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집들이 다 있다고요. 그 천당에 가면은 여러분 하여간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가난한 사람 없어요. 다 부자요. 그리고 그냥 이 세상은 어떤 장소죠? 나그네잖아, 나그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하숙 생활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세계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눈물 나는 인생이 요셉입니다. 세상에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받다가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서, 참 이 종이 뭡니까, 이 종? 그래가지고 고생이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데도요, 요셉을 보면요, 그렇게 간데 정말 마음속에 자기 형님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만 가득 찬 그런 게 없어요. 환경적으로는 요셉이 나중에 보면 그 형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살려달라고 애걸 할 때, 형님들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 형님들은 매정하게 종으로 팔아먹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집에 가서는 어떻게 됐을까? 창세기 37장 이하에 보면은요, 요셉은요, 보디발이 요셉을 딱 봅니다. 새로 사온 종인데 저 녀석이 어떤 녀석일까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디발이 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에 보면 몇 번이나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어떻게 보지요? 정직해야 돼요. 진실되어야 돼요. 그 삶이 정말 청결하고 깨끗하고 부지런한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돼요. 이 보디발이 보면서 저 녀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러니까 가정 총무를 시켜주는 거죠. 자기 아내가 좀 부정돼서 요셉을 유혹하는 바람에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 속을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거기서도 옥사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도소 소장이 볼 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또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나중에 바로 임금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요셉이 꿈을 해석했어요. 바로 임금이 감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당신이 이 나라 다스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기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크리스천 투데이. 거기에 실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 어떤 분이 정말 무슨 문제로 고민거리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겨서 잠도 잘 안 오고 뭐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막 정신이 어질어질하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막 쓰러질 것 같아. 휘청휘청해.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만 쓰러졌어요. 옆으로 확 쓰러졌어요. 아이고 내가 큰일 났구나. 딱 넘어지는데 어디서 손이 하나 탁 나타나더니만 이 사람을 탁 받쳐줬어요. 그래서 정신 차릴 여가 정신도 없어요. 탁 손이 받쳐주는 바람에 딱 섰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앞에서 뭐가 왔는지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이 내진탕 생겼구나, 죽겠구나 하는데 또 뒤에 손이 탁 오더니만 그 사람을 딱 받쳐서 넘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싶어서 뒤를 탁 돌아보는데 이 사람이 꿈을 꿨던 거예요.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어려울 때, 지금 힘들 때, 지금 많은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러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신앙인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주 우리 성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야 돼요. 시편 33편 20절 말씀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도우실 분이다. 시편 63편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위급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의 우주 비행사에 어원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달나라로 달 탐사를 갈 때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이 지구에서 달나라로 갔다가 달 탐사를 다 하고 지구로 돌아오는 길인데, 지구로 돌아올 때 뭐 저는 우주선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마지막 땅에 착지를 할 때는 낙하산이 1차적으로 하나가 펴지고, 이거 보통 이제 일반 낙하산 그거하고는 달라요. 이 우주선에서 오는 거, 낙하산이 하나가 펴지고 하나가 더 펴져야만이 온전히 우주선이 지구에 딱 정상적으로 착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하산이 한 개가 펴졌는데 한 개는 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에 그 휴스턴에 그 본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휴스턴에서도 낙하산, 그런 우주선 안에서도 낙하산이 펴지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교신을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상황이 그냥 거기서 종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낙하산이 안 펴지면 지구와 낙하산은 한테 부닥쳐서 그냥 불바다가 되고, 달 탐사는 다 무효가 되고, 그 완전히 박살 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에 그 어원이라는 이 분이 총책임자인데, 기도합시다 하는 과음을 치르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랍시다. 이렇게 과음을 지를 때 이 소리가 지구에까지 들려서 그 본부가 있는 휴스턴에서도 모든 사람이 일시에 동시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랍시다. 그래 양쪽에서 저 달 탐사 그 로켓 속에서도 기도하고, 휴스턴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귀환에 오는 그 과정을 미국 모든 시민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기적적으로 달이 지구에 내려오기 직전에 이 낙하산이 쫙 펴진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없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로켓들을 잘 만들고 모든 것을 준비가 잘 돼 있어도 아주 인간의 과학이라는 것을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이지만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도, 그 큰 프로젝트도 한 번에 그냥 몰살 다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신다. 사람은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 이거죠. 말씀을 이제 결론을 지어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멀리 바벨론 땅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적들이 나타날란지, 짐승들이 나타날란지, 광야 생활 속에서 무슨 돌림병이나 안 돌지, 아니면 무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갈이나 뱀 같은 곳에 사람이 쏘이지는 않을지,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도움을 줄 자는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에도, 우리가 가는 이 길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고, 여러분 자녀를 도우시고, 여러분의 생애도 도우시고, 여러분들이 살다가 이 땅을, 세상을 떠나야 될 때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에도 마귀가 보통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시면 평안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갈 때도 평안하게 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나그네 같은 이